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외식하는 믿음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6개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분노에 대해서, 27절에서 30절까지는 간음에 대해서, 31절,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33절에서 37절은 맹세에 대해서, 38절에서 42절은 보복에 대해서, 43절에서 48절은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구체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6개의 교훈 가운데 분노, 간음, 이혼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거짓 맹세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서약을 깨뜨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됐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꿰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맹세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짓 맹세는 금지가 되었지만 맹세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을 뛰어넘어서 맹세를 전적으로 금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헤롯이 경솔한 맹세를 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4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4가지 구체적인 맹세를 금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피조물인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큰 임금의 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신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선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4번째는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머리털의 한 터럭도 쉬고 검게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의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자신의 머리로 맹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는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맹세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는 것이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호와 이름을 피하여 맹세를 하려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게 여겨지는 것들을 전부 끌어다가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걸고 맹세했고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맹세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거짓이 섞인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맹세하는 자의 말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그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맹세는 깨어진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깨어진 관계를 전제하는 맹세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 자체의 절대적인 진실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바리새인을 더 뛰어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기대되는 말의 절대적인 진실성과 관련해서 간단한 실천적인 원리를 제안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너희 말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라고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진실한 예와 아니오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다른 말이 덧붙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의 절대적인 신실성이 이미 훼손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맹세 자체를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구약 율법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월은 구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을 반박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는 맹세 관련 규정들은 옛 시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던 옛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진실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뛰어넘는 의의는 절대적인 진실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맹세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실한 맹세에 관한 구약의 규정들이 궁극적인 목적인 절대적인 진실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라고 했고,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서의 맹세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 서약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 잘못된 맹세, 곧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맹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정직한 삶, 진실한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맥스 루카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한국의 이랜드 그룹의 그 회사 사우는 절대 정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당한 고충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회사 직원들 가운데도 이 사운을 비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으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절대 정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다며 회사를 떠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다가 그동안 손해를 본 것이 참 많았답니다. 세무 사찰을 당한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1976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닉슨에게 넌더리가 난 국민 앞에 카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정직성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던져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정직한 도덕 정치를 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은 오히려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비춰졌고 차기 대선에서 낙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정직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미국 역사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판에서 정직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1980년 레이건과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가 패했습니다.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문에서 그는 이런 묘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군요. 무슨 뜻입니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인기를 잃어버려 낙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백악관을 나온 후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비록 다시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물결이 내일의 파도를 이루고 내년의 홍수를 이룹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오직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맹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아니요라고 한마디만 해도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한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이중성을 아시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등경 위에 들려진 등불처럼 저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말과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희생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